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고 하나님 경고를 드립니다. 민수기 6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는 가운데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들이 알기 원했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제7번째 시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도 복습을 한 말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새로운 삶, 즉 애굽 식민지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고 또한 새로운 역사, 그들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공동체가 그들의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그 고백 역사가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정말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오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직무, 책무를 감당하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고 그들을 통해 이루셨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들은 더럽히지 말라. 즉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고 너희의 행실을 통하여 너희 육신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선택받은 나시인의 삶을 살라. 이 나시인의 삶을 보니까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게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증거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증거의 역사가 드러나야 돼.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힘들어 아멘 안 해주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삶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자 그 고백의 증거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된 그 확증,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생각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하게 하셨던 그 확증의 결과가 무엇인가? 첫 번째 시작. 성부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거하든지 오늘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하여 그 지키심의 은혜가 내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중요한 주님과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증의 역사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부모님 입장으로 내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안전만 하고 항상 건강만 하고 항상 온전히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흥하는 것, 잘 사는 것, 건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함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삶을 지나가야 하는 위험 속에 삽니다. 이 광야는 사막이에요.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물이 없는 땅이에요. 이 사막 가운데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 속에 위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의 위험이 옵니다. 때로는 먹지 못하여 굶주려서 빈곤의 위기가 와요. 농사 지을 수 없으니 있는 양을 잡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리고 또한 이 사막이라 낮에는 정말 덥습니다. 밤에는 정말 추워요. 요즘 목회자들이 이 광야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이틀 동안 이 사막 가운데 가서 걷고 밤되면 텐트 치고 이렇게 하는데, 해보신 목사님들 보게 되면 정말 춥고 정말 뜨겁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삶. 그래서 이 광야 학교가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어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후 때문에, 사막 가운데 이 한가운데 기후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기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낮에 서늘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분열해요. 모세가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또 분열되어서 이 말이 옳다, 저 말이 옳다, 아니 저건 싫어, 이건 싫어, 이렇게 분열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듣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말할 때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된 삶의 증거는 성도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 오게 되면 주기도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그 끝구절 보게 되면 뭐라고 있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즉 악한 것으로부터,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줍니다. 악한 마음을 줘요. 악한 행동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이 악한 것에 사로잡힐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도구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악한 곳에 가면 악한 일을 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저도 친구와 같이 권투할 때는 얼마나 의시되고 되는지 몰라요. 그냥 가보자고 권투한다고. 권투하는 친구들 보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권투를 시작했는데, 아이고 설교말은 진짜, 아이고 그거를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하는 바람에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 일에, 악한 일에 사용되지 않는 일에
것에 우리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뿐만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할 때 그 속에서 악한 것으로부터 해결받는 저와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게 무슨 큰 힘이 될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무슨 큰 힘이 될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너 믿습니다. 너희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위한 일에 경건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된 확증이 뭔가 봤더니 두 번째 시작 성자 예수님의 은혜의 복.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자 예수님의 은혜의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연합된 확증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했냐? 은혜 안에 서라고 하고 은혜 안에 자라고 하고. 그래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잠시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봤더니 사람이 얼굴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 인상 괜찮아. 아이고 저 사람 인상 좋네. 아이고 저 사람 인상이 참 선해. 아 저 사람 인상이 참 이런 말의 의미가 뭔가 봤더니 바로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고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이 얼굴에서 나갑니다. 목사님, 아이고 아픈데 인상 안 써요. 아 인상 쓰지 왜 안 써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인상 안 써요. 인상 쓰죠. 그러나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있으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귀한 것들을 가장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셨던 그 가장 귀한 아름다운 선물 은혜, 카리스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신랑이 못되지 되고 우리 신랑 이렇게 된단 말이죠.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 자식이 아무리 속세게도 그래요. 우리 사모님 그래요. 큰애 보고 아이고 우리 제가 이래 그랬어요. 속으로 큰애만 좋아 큰딸만 좋아.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된 확증의 삶은 은혜의 복이 제 안에 임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아름답게 보여지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니까 듣는 것이 복이 돼요. 은혜가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만사가 쉽지만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쉽지 않은 일도 쉽게 되는 수가 있고 정말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은혜가 되면
안 되니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 은혜의 복이 있는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고 요한복음 1장 16절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끼치더라고.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갑절로 그 은혜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가보거나 또한 집회를 보게 되면 누가 하라고 그게 못할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아이고 옆에 있으면 같이 덩달아 은혜가 되더라고. 그렇게 하라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 사랑하는 사람들 뭐 인식도 안 해. 그냥 오살리 기도가 그냥 앞에서 그냥 아이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좋아. 저 사람이 뭐 하려고 저렇게 하나. 은혜 받으니까 찬양도 틀려져요. 은혜 받으니까 기도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말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사람 만나기만 하면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뭐냐? 바로 믿음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지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면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사랑한다면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 우리 마음 씀씀이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이것들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잘난 짓 하면 아이고 또 잘난 짓 떤다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조금 좋은 일 하면 아이고 또 뭐라고 저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이 심령, 마음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예수의 원함을 가질 때 모든 자로 하여금 은혜를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불평 불만은 사라지게 하시고 힘들어도 그냥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2명이 3명이 일하는데 아이고 비 싫어 일도 안 하고 뺀질뺀질 거리고 뭐해도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걷다 대놓고 아이 뭐땀시 당신은 일도 안 한디야. 난 이렇게 새가 빠지고 일도 하고 아 여기는 정수생이야. 그래봐야 말짱 도움이요. 그 다음날 또 안 해. 그래도 뭐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저기 잠들 때 내가 일을 내가 그만둬야 되는지 이렇게 또 아유 그래요. 아니 일 좀 같이 하자고 잘 해보자고 일을 나눠서 하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하자고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또 그냥 벼락같이 아이고 내가 저 옆에 때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되지 아이고 못 살겠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자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저분이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저는 일을 뺀질뺀질거리지만 언젠간 일 잘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볼 때마다 기쁘고 줄 때마다 이런 고백의 역사가 있을 때 모든 자로 더불어서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은혜의 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다 보니까 저하고 좋은 사람은 있지만 저하고 좋지 않은 사람은 또 삼자는 이 사람을 또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하고 관계예요? 응. 아 목사님 그 사람 몰라요 소문이? 몰라. 아이고 그 사람 이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럼 원장님 어떤지? 아니 어떤데 원장님은 본인 어디요? 그러면 아니 나야 좋지요. 아무 그래요. 뭘 그래요 그렇게.
할렐루야.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 은혜의 사람들이 내 안에 붙어요. 뭘 안 줘서 못 줘서 그냥 안 달라는 사람들, 목사님 가져가세요 이거요. 목사님 이것도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못 줘서 안 달라는 사람들. 이 말은 뭐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은혜를 끼치면 은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복인 줄로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심령이 모든 자들이 은혜로 함께하길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라. 너희가 행할 때, 너희가 걸어갈 때, 너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가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끊임없이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확증케 하라. 사람은요, 잘 잃어버리니까 우리 내가 건강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이고 내가 그날 그때 뭐 해줬잖아. 그것도 잊어먹으면 어떻게 하고. 그랬어? 그랬어? 근데 내가 받은 거는요, 잘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준 거는 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상처 준 거는 하나도 안 기억나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나 내가 상처받은 거는요, 기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10년, 20년 전까지 기억해요. 저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27년 됐나? 27년 됐는데, 이렇게 싸우다 보면요, 결혼 초부터 이야기 그게 막 나와. 27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20년 전 거가 막 나와요. 그래서 반응이 안 되고, 정말 내가 잘한 것도 기억하지만 내가 못한 것도 기억 못하는 거, 이게 참 은혜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된 확증은 잃어버릴 것 잃어버리게 하시고, 기억날 것도 기억나지 않게 하셔서 처음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처음 같은 마음으로. 따져봐요. 어떻게 할까? 지나간 건 지나간 건.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된 확증의 세 번째 시간은 3번 시작. 성령님의 평강과 위로의 아내나 남편에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김 목사야, 내가 네 마음 안다. 할렐루야. 이 위로의 복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 모르면 누가 해내냐. 그래. 이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가끔가다 그런 위로의 마음, 그 위로의 느낌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심을 통하여 위로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축원합니다. 자, 26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그로 하여금 얼굴을 들게 하시고 그 든 얼굴을 통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우리가 평화하면 화평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면 이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평강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내 소원에 원하는 모든 것들,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된 삶의 확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얼굴에 평강의 역사, 평화의 역사,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평화인데 알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내 안에 악한 것이 역사하니까 갖고 하다 보면 알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에 이르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의 쓸 것과 너희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 이 살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샬롬 샬롬 인사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의 삶이,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그이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신, 나와 연합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의 이 핵심이 뭔가 봤더니 이 축복의 핵심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 즉 나를 알고 발견. 여기까지 보게 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축복을 세 보라고 해요. 이제 이번 주도 제가 이제 이렇게 뭐가 감사합니까? 누구누구의 감사 고백 이렇게 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10가지 쓰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못 써서, 아니 근데 한번 글씨가 안 되면 그냥 생각만 했는데 한번 해보셨어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뭐 아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 주신 감사합니다. 자녀만 써주셔도 되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텐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이 내 얼굴을 통하여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고 발견케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나는 깨닫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 속에서 아이고 어디로 딱해 아이고 어떻게 하다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디야, 아이고 예배 드려갔다가 나오다가 그랬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려, 아이고 교회 가지 말라는, 교회 가지 마 이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기도하는 모습이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쓰여지고 나서 우리가 한 주간 통성기도 같이 했지만, 기도회를 같이 했지만, 근데 저는 많이 느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보게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아는 것, 나를 발견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중요합니다. 말씀이 나를 임하면 내 모습과 내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고, 말씀을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서야 할 곳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얼굴에,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 빛을 비치면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느냐. 다윗의 고백이 시편 105편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얼굴, 시작,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즉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합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그려보지도 못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얼굴이, 내 모습이, 내 삶이 하나님의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 역사가 오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이 있으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만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만큼 받았고 이만큼 축복의 일들을 이뤘고 이만큼 복을 얻었는데 어찌하여 그 일들을 잃어버렸느냐.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축복함을 너희들이 알게 하고 그 복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봤더니
여전히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 복의 원천의 역사가